어떻게 처음에 너무 신나는 곡이라 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 아무 반주나 좀 잔잔한 거 한번 쳐줘볼래? 네, 약속의 시간 2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시려고 아마 한 2시 10분 전에는 이곳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저희도 약속을 지켜서 주님을 만나러 가봅시다. 이 시간 2시 찬양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약간 예배당에 활력이 좀 도는 것 같은데 신나는 곡을 오랜만에 좀 준비해 왔더니 더 예배당에 활력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 예배를 통해서 회춘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함으로 좀 예배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하나님 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만나러 이곳에 왔사오니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상한 몸과 마음을 다 깨끗게 하시고 주를 더욱 닮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원한다고 잠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라는 좀 신나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신나는 찬양도 슬프게 부르는 은사가 있는데 저와 용혁이가 열심히 찬양할 때 여러분도 같이 좀 큰 소리로 찬양하며 찬양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망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합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망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처음부터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드리리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브릿지 갑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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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제가 제가 한 주 동안 좀 묵상한 것들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청년부에서 밤 10시마다 이제 기도문을 올려서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 올리는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한 것들을 좀 기억해보고 9시부터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해서 10시에 기도문을 올리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고 있는데 너무 막 새롭게 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밤에는 그런 기도문을 공유했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늦잠 자지 말고 설렁설렁 쉬는 날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거룩하게 좀 예배에 같이 나오자 해서 저도 그렇게 밤을 보내고 또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제 버스를 한번 타고 오는데 버스가 곧 도착한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저기서 회차하는데 5분이면 와야 되는데 15분이 되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버스가 증발했나? 뭐 사고가 났나? 뭐 17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제 안에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나 성가대를 가야 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왜 버스가 왜 안 오지? 내가 늦은 게 아니고 이건 버스가 늦은 거다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을 막 하면서 이제 결국 버스가 와서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대 곡도 좀 들어보면서 연습하고 오늘 찬양인도 곡도 들어보면서 연습하는데도 제 안에 막 혈기가 막 넘치는 거예요. 나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먼 곳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나 집 앞에 다닐 걸 막 이러면서 그러고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성가대 연습을 들어갔는데 또 제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도 안 하고 곡도 익히지 못한 채 뭐 성가대 연습을 하겠다고 저기 앉아있나 막 또 제 자신한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도 막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기에 급급한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주일 예배를 참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시험이 많지?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금요철야 예배 때 사단이 하나님께 여쭤본답니다. 저 시몬의 마음을 시험케 해도 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시험해봐라. 밀 까부르듯이 시험했겠죠, 사단이? 그러면서 저도 막 그런 시험을 받고 있었잖아요. 여기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집이나 가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마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성령 충만함으로 옆 사람들을 경고케 해라. 다시 한번 그치 그래야지. 사단아, 너가 내 마음을 밀 까부르듯이 막 흔들어 제껴도 내가 너한테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리.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고 제 의로, 제 열심으로 주일 예배를 잘 드려보겠다라고 한 제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셔야 되는구나. 예배 은혜도 내 노력으로, 내 마음에 준비된 자세로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앞에 서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눕니다. 찬양의 곡이 익숙치 않아도 여러분들 가사를 보고 좀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좀 잔잔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십자가를 좀 사랑하고 기억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사랑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할 때인데 이 마지막 찬양은 1년 전에 그 청년부에서 임원을 이제 뽑을 때 간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찬양이었습니다. 가사 노래 제목처럼 사람을 살리는
노래이고, 자기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처럼 상한 영혼을 일으키고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 1년 전에 청년부에서 임원을 뽑을 때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이 찬양과 함께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4명의 임원이 세워졌었는데, 이제 또 청년부에서는 임원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 시즌이 왔고, 각 부서에서도 이미 세워지셨는지 앞으로 세워지실지 제가 아직 상황을 잘 모르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상한 영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신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셔서 하나님, 제가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말로만 주를 섬기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자리에 내가 먼저 나아가서 그렇게 앞장서서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제가 금요 철야 때 본문이었던 내용 중에 하나를 같이 좀 나눠드릴게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청년들은 내년 임원을 두고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나를 이 자리로 세워주시옵소서. 사실 저도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회장으로 부르시면, 다시 컴백하라고 부르시면 어떡하지? 이런 스트레스에 굉장히 지금 한 2주째 하나님께 지금 막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코 끼기 싫어요. 회장하면은 교회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거 아닙니까? 3년 했으면 됐지 또 부르신다고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 내년에 29살이고요. 저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남자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주님, 제가 언제까지 교회에 붙들려서 이렇게 청년부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과 밀당 중입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께 좀 기도합시다. 주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옵고, 교회의 필요들을 보면은 외면하지 않고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미루지 않고 내가 먼저 나아가서 섬기기 원합니다. 또한 앞서서 열심을 내는 자들의 사기를 꺾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을 아버지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또 맛있는 거 사주면서 독려하며 그렇게 그들을 세우고 섬기는 자리로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고, 그 마음을 우리 행동을 통해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시간 같이 이 기도 제목들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아버지, 우리의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와 있는 우리 교회를 아버지,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채워주시옵고, 서로서로 협력하고 살피고 덮어주며 주님 안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성전이 그저 건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들이 제 기능을 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다친 마음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우리 교회에서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내년을 준비할 때 한 해를 돌아보며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회개드립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께 더욱 큰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김성걸 목사님의 설교 내용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 땅이 되길 원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아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합시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실로라는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유를 하실 때마다 비유가 35번 정도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것까지 하면 더 많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은 주님께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그래서 기 있는 자는 들을진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있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정말로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는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난 예배 세 번째 말씀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와 복들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게 합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똑같은 일도 적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적게 받든지 많이 받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저는 어떤 데는 스트레스를 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다 해버려야 그냥 속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버려야 속이 시원한데 뭐 이런저런 거 하면 좀 스트레스가 좀 쌓여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대부분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두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일을 하기를 누가 하기를 그냥 놔둡니다. 그러다가 또 누구한테 이것 좀 하세요라고 하고 하면 또 안 하면 두 번, 세 번 또 해라 안 그럽니다. 그냥 제가 해버립니다. 해라 하면 뭐 하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 한 얘기가 있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내 손이 내 딸이라고. 그냥 내가 해버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제일 편한 게 싸워도 내 딸이에요. 싸워도 제일 편한 게 내 딸. 며느리는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싸워도 내 딸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해버려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정탑을 보면 너무 녹이 슬었는데 저걸 내가 올라가서 페인트 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요. 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는 이 본당은 이렇게 좀 잘하는데 저쪽 교육과는 좀 더 높거든요. 천장 그냥 쑥 높여놔가지고요. 그래서 그 높이 있는 것 같은데 경강도 달라고 뭐 올라가면 사다리에 올라가면 다리가 흔들립니다. 하여튼.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제일 무서운 거 한번 탔다가 정말 혼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에버랜드 가면 풍차 돌아가는 거 큰 거 돌아가는 거 있죠, 그죠? 가족 같이 타고 그거 타고 밑에 내려보는데 정말 좀 빨리 돌아가기라도 안 돌아가서 혼났습니다.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 보고 그냥 있다가 내려왔는데 하여튼 고소공포증이 저는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정탑에 올라가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녹음 많이 쓰고 그래서 우리 단기 중에 회의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헌금이 올라왔어요. 우리 전영기 집사님, 연주 권사님 헌금이 올라왔어요. 오늘 예배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종만 집사님이 인사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교회 통장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돼요. 남은 거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2부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김미자 권사님은 그래요. 우리 이거 페인트 칠하고 이거 떼가지고 각 부서에서 돈 얼마 좀 내기로 했는데 목사님 생각지도 않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마치고 예배당에 그 사무실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관이 두 개인데 하나는 페인트 칠하고 하나는 좀 하고 하나는 또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거는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생각지도 않았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이렇게 이런 마음에 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생각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 말씀처럼 7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다가 생각지도 않은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얘기 안 한 것 같았는데 어떤 왕이냐면 이란의 왕이에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이란의 왕이에요. 페르시아 이란. 그런데 이란의 고레스 왕은 우리나라 역사로 비교하면 어떤 왕과 같았냐면 고구려 시대의 강개토 대왕 있죠, 그죠? 그와 같이 이란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가 턱 왕이 되고 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않게 돌아가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라 그래요? 능력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요. 이 부분 성령 세례와 불 세례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합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 세례와 그다음에 이 성령 세례와 충만에 대해서, 여기서는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얘기했는데 이 성령 세례에서는 충만이 있어요.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너희가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를 무엇으로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서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이라든지 또 우리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우리 전사님이 있지만 신학교를 가면 대부분 요새는 또 워낙 이렇게 책이 많이 나오고 뛰어났지만 옛날에는 신학교 가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면 우리나라 텍스트북과 같은 그 헬라어 히브리어 교재가 이순환 목사님 교재예요. 그 메이첸 박사 거를 번역한 책인데 그 이순환 목사님이 정말로 그 뭐라 그럴까 장로교에서는 신학자 중에 신학자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장로교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성령 세례할 때는 은사가 성령 세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각자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가 그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더러는 선지자 엘리야 뭐 쭉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시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을 뭐 고백했다라는 얘기는 베드로가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은 것과 그리고 그렇게 믿었는데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만일에 고백하고 믿음을 성령 세례로 얘기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얘기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고 따라오니까 다 영접해 주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먼저 벌써 성령님이 나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를 다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거니와 뭐가 뭐요? 성령과 불로의 세례를 주거니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연상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따라 나왔을 때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에 일시에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고 구름 아래에서 다 세례를 받았고 저는 옛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뭐 좀 믿음이 떨어질 때 세례 한 번 더 받아도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뭐냐면 뭐 그 바다 가운데로 다 세례 받았고 또 구름 가운데 또 세례 받았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볼 때 세례 받았기 때문에 출애굽한 건 아니잖아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하면 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 세례와 충만하면 뭐와 같다? 물과 같다. 창세기 1장 2절에 온 세상이 혼돈하고 흠의 급품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더라. 물은 뭐예요? 잔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충만케 하실 때 이 두 가지가 한목에 역사에서 뜨거움도 있을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도 같이 성령을 받고 또 한 번 받고 또 한 번 받고 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가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오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장마라 그래요. 그러면 들에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논밭에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곡식들이 싹을 막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한 번 성령 받았다고 한 번 은사 받았다고 한 가지 은사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평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증폭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인 것 같아요. 평안.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배에서 뭐가 나리니? 그렇죠. 생수의 강이 나리니.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창렬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 이것을 통해서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이 불세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성령 세례와 불세례라 이 말이야.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저는 불세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셨던 것처럼 이 불기둥, 그런 건 바로 이 제가 생각하기는 성령의 열정이에요. 성령의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저는 불세례와 같은 거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뜨거워지는 거,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 냉랭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냉랭함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펑펑 나오고 막 그냥 때 콧물도 나오고, 이런 이 뜨거움의 역사, 이것은 뭐냐면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이것의 충만과 이 불의 역사가 같이 있기도 하고,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과 같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바람과 같다. 바람이 참, 이 바람은요 대책 안 서요. 제가 지난번에 한 오후 한 3시쯤 자전거를 한번 더 운동 나갔어요. 딱 나갔는데요, 탄천역에 나갔는데 바람이 막 맞바람이 치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아이고 그래 맞바람 쐬면서 가야지. 왜? 힘들게 갔다가도 올 때는 뒤에서 바람 불어줄 거니까. 그 갔다가 올 때를 생각하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페달을 돌렸거든요. 저쪽에 갔다 탁 자전거를 돌리고 오는데 또 막 바람이 치는 거예요. 바람이 막 순간밖에, 탄천이 아마 3시경을 기점으로 해서 바람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시간 일찍 나올 걸. 이 바람이 그런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를 몰라요. 이게 어떻게 부는지를 몰라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가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뜨거움의 역사, 충만의 역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의 사단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는 이것이다, 성령 충만은 이것이다, 불세례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주 앞에 달려가서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 성령 세례가 또 한 번 이루어지고 또 한 번 이루어지고, 아침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저녁마다 불 기둥이 떠오르듯이 우리는 시대마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는,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성령의 이 세례가 있는 축복의 우리 살아있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성령 세례를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평강을 얻고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17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살게 합소서. 174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합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합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물력을 다 채워 줍소서.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합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정말로 오랜만에 우리 드럼 소리를 들어봤어요. 우리 어디가 있나? 손 부쩍 들어봐. 예, 정말로 우리 이 드럼이 나쁜 드럼이 아니에요. 좋은 드럼이에요.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있을 때 그때 어려웠었는데 정말로 그때 이거 10만 원, 20만 원짜리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은 드럼. 그런데 드럼을 제가 전혀 몰랐잖아요. 그래서 드럼 집에 가가지고 저놈을 우리 교회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만 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갑시다. 그래서 저놈이 온 거예요. 두 번째 저놈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드럼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매주마다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끈을 풀고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신대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불세례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고 불세례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해함으로 주님 섬기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아까 고민 들으셨죠? 시집도 가야 되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직장도 구해야 되고요, 연애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길을 열어주셔서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배우자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가정 꾸려서 같이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해지는 우리 축복의 청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 섬김에 나태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부어주셔서 뜨거움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 청년들, 우리 분당평강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 통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